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이유는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제가 더 충격적인 거는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지 벌써 10일이 됐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전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주였나? 그러고 보니까 10일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시간 진짜 빠르다. 네, 이런 식으로라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방 올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벌써 10일이 지났더라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린 바리새인이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은 안 좋은 것, 그리고 세리는 좋은 것. 근데 그 당시 사람으로 치면 바리새인은 가장 모범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그 사람 표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신 거고, 세리, 누가 봐도 저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 세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11절 12절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핵심은 2개였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특별히 죄인이라 그러죠.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세리와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3절, 아까 12절인데 저기 보시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조금만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나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쁘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예수님 바리새인의 기도를 좋은 기도로 표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안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날 제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채업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아내와 가족이 있는데 바람 피지도 않고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지도 않고 정당하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꽤 괜찮은 기도문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 12절의 기도도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전 새벽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매일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렇게 기도한다면 대체 이 기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던,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세리 동족의 돈을 수탈해서, 다 알고 계시죠? 로마 정부에 그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나쁜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어울리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13절을 보면 이 세리들 자신들도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도문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명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두 명의 기도에서 이 기도에서의 핵심은 누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았고 누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자랑하고 보여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자랑스러운 기도였느냐, 하나님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누구의 기도 가운데 의롭다 하심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11절 말씀 조금만 띄워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하고 서서 따로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통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을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저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기도를 다시 보면 온통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굳이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혼자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안 도와주셨는데 제 힘으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저는 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저 죄인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다 왔으니까 저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랑하고 보여줄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면 좋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당당하게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면,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런 당당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요. 진짜 완벽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야, 너희들 내가 말해준 내 율법과 내가 정해준 그 규례대로 사느라 고생했다 라고 격려하시면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포함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똑같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바리새인들도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보다 죄가 더 훨씬 많은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고백은
이렇게 변경하면 아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제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이나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11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만약에 바리새인이 고백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겠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라고 자랑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릴 수 없는 죄가 더 큰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세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인을 그 삶이 다 변화되어서 나왔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리는 죄인인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세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힘겹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인마저도 품어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죄인까지 품어주느냐, 정말 하나님 이런 죄인도 품어주십니까? 일상을 살다가 그냥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런 사람 품어주십니까? 품어주시죠. 그럼 일상을 살아가다가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사람을 품어주십니까? 품어주시죠.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인생의 막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품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죄인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의 예를 통해 또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굳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굳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미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금식 조금 했다고, 내가 11조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난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해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 이렇게 많이 해서 이만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저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뭐라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쁨으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훈장이 늘어나고 내 자랑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이 감당하고 있음을 자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랑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내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9년 전 일신교회에 왔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왔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하지 않고 사역만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둘씩 일이 익숙해지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도 제가 하고 저것도 제가 하면서 또 저의 주관과 저의 자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연예인병 걸린다는 것처럼 저도 막 일이 늘어나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네. 어깨가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감사보다도 제가 고생하고 있는 모습, 진짜 이렇게 일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들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딱 한 번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주였는데 유초등부 출석이 29명이 되었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원래 평균 출석이 10명, 20명 이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29명, 막 30명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마스크 쓰라 그러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유초등부 예배조차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지하 인성이 데리고 와서 3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주시고 일신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셨죠. 그리고 일신교회에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더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일신교회에서 이만큼이나 일했는데 성도님들이 제 고생을 몰라줍니다 라고 그렇게 매일 생각하고 사역한다면 저는 참 서운하기만 하고 일신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괴롭고 빨리 인정받는 곳으로 빨리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미국에서 불러주시고 이 사대문 안에서 사역하게 해주시고 서울 중심가에서 사역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조건이죠 그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신교회라는 주님의 전을 위해 쓰임받는 정말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한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그때 제 삶이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며 사역하게 되었을 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못했던 것들 이것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저것도 할 수 있게 됐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하게 되었을 때 제 삶과 사역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신교회죠.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그 삶이 목사의 삶이더라고요. 목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다른 세상에 살면서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할 때 채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일신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전에 세상을 위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은 하나 둘씩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 목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일하는 것 같고, 오늘도 교회에서 뭔가 내가 소진되는 것 같고, 오늘도 내가 정말 나밖에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경험할 수 없는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으로 사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시고, 권사님으로 사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시고, 인도자님, 속장으로 사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인 저에게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과정을 통해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정말 경험하고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감사가 피어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감사는 아주 작은 감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아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남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남들과 비교한 것에 의한 감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에도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리고 그 쓰임받음 가운데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